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합시다. 우리 최고의 믿음의 용서가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최고의 믿음의 용사가 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그냥 평범한 믿음의 용사가 아니라 최고의 믿음의 용사,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믿음의 용사가 되는 오늘 시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아주 극렬한 이런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들은 지금 맹렬하게 트는 풀무불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이방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갖가지 시련과 고난 앞에서 끝까지 올바른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못이 많이 박혀있는 송판이를 걸어가셨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우린 삶 가운데요, 우리의 신앙을 배반하라고 아니면은 신앙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시험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모든 것들이 경계가 무너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도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며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배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을 한번 봅시다. 그 욥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의 한쪽 저울에 수없이 많은 검은 시련의 추를 다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추는 무엇입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여기는 아주 거부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큰 바람이 불어서 식사하는 중에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의 그러한 마음을 알면서도 그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라고 그를 저주하고 결국 그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그의 몸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깨진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무게는 이 모든 여러 개의 시련의 추보다도 훨씬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자, 이 같은 시련의 저울 앞에서 믿음의 넉넉한 크기를 보인 욥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했습니까? 욥기 42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욥의 모든 공경이 찬송과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 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그는 존귀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슬픔의 베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희락의 예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되찾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풀무불이라는 시련의 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라는 시험 앞에서 믿음의 절개를 버리지 않았을 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 풀무불은 어떤 풀무불입니까?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기 위해서 데려간 사람이 근처에만 가도 그가 타서 죽을 만큼 아주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시련의 저울 앞에서 넉넉하게 보이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놀라운 영적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놀라운 영적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놀라운 영적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에는 도시들이 너무 밝고 빛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가로등도 많고 집들이 빛도 많아서 밤하늘에 하늘을 보더라도 별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금성, 목성 그렇게 크게 빛나는 별들 외에는 참 별을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하늘을 쳐다보면은 북두칠성도 보였고 카시오페 자리도 보였고 다음에 큰곤 자리도 보였고 여러 가지 별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자리더라 이게 무슨 자리였대 하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나도 도시가 밝기 때문에 밤에 별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골로 가서 아주 빛이 없는 그런 시골로 가게 되면은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은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별을 보게 됩니다.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리고 우리 연배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렸을 때 한번 보시면 어때요? 하늘에 별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러죠. 저는 그거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옛날에 우리 하늘을 보셨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하늘에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이 깜깜해졌기 때문이에요. 주변이 어두울 때는 하늘에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들은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의 시련은 보통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은 시련, 전혀 앞에 조금의 빛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아주 깊은 어둠과 같은 시험이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밝게 빛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했던 이러한 체험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25절을 보시면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3명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친히 몸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성도는 밝은 낮보다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뚜렷이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적으로 드리고요. 기도도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기도,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오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뚜렷하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낮에 밖에 나가보면요, 우리는 별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캄캄한 밤에 하늘을 쳐다보면은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깊은 우물 속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작던 크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을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삶의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안하고 너무나도 부자고 너무나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문제들이 있고 슬픔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환난이 없고 시험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시험들, 큰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갈 때 환경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불평하던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통하여 결박이 끊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결박이 끊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있는 결박의 끈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결박이 끊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들이 시련의 불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불 가운데서도 그들의 옷은 하나도 끄름이나 거슬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욥이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잠시 보관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잠시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침내 욥이 믿음으로 그의 시련을 모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처음보다 그에게 갑절로 되돌아 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시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물질이나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잠시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보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련이,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이, 여러분들의 모든 테스트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로 갑절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 거슬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3장 27절을 보시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이 본즉 능히 그의 몸을 행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옷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들이 없이 극렬한 풀밭불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딱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결박의 끈이었어요. 그들을 묶었던 모든 결박의 끈이 풀물보 속에 들어가고 나왔을 때 모두 없어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나쁜 습관이나 기질, 이런 것들을 다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방탕함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시련의 불길 가운데 모두 없어질 것이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교만의 끈들,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죄악의 끈들 모두 불 속에서 모두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삶의 것들이 모두 태워지고 없어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다른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불신자들은 믿는 자를 향하여 조롱을 하고 막 비판을 합니다. 저기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아니 왜 저렇게 병이 드는 거야?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충성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성도들을 막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여서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판하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저렇게 믿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축복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불신자의 우두머리였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후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보시면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3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자기의 금신상을 섬기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특별한 축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특별한 축복이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풀무불의 시험을 모두 통과한 후에 바벨론 전역에서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난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은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은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혹시 마음에 드는 것들은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밀어내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들을 판단하거나 하나님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교만의 자리, 하나님보다 내 것을 더 드러내고 내 것을 더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의 자리, 내 마음의 교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드리는 순종의 자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난 겪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병이 들어본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해본 사람만이 수술한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했을 때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고 그들을 아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시련의 저울로, 기도의 저울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제 이 시간 저울로 달아보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시련보다, 이 고난보다, 이 아픔보다 큰지 작은지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드립시다.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저울이 시련 쪽으로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쪽으로 기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는 아주 큰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날개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 날개를 뽐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날개를 뽐낼 수 있을까? 그가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세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카루스 대단하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로 높이 날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아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기 태양이 있네. 태양까지 올라가면 내가 제일 높은 곳이겠지.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겠지 하면서 태양을 향해서 막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태양에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갔을 때 그는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날개는 밀랍으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밀랍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태양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의 날개는 녹아서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의 외적인 형태와 겉모습만 보고 자만하는 자는 바로 이카루스와 같은 자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참된 본질은 점검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서 측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대에 재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밀랍과 같은 신앙은 참된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대를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믿음의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전함으로 나아가고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테스트하시는 믿음의 저울을 능히 통과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끝까지 올바른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큰 시험과 큰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체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